네, 안녕하십니까.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네, 머리가 하얘서 깜짝 놀라셨죠? 네. 머리만 하얗고 가까이서 이렇게 뵈면 피부는 나름 아직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네, 뭐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보내드리긴 했는데 제가 앞에 뭐가 이렇게 많이 붙은 사람은 아닌데 장로님과도 전혀 이게 관계가 없고요. 근데 장로님과 맺었던 관계를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도 제가 맺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극동방송에서 제가 방송하거든요. 그 선교사님 이야기. 또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중에 24시간 극동방송을 켜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막 사역하다가 보면 토요일 날은 사역 일정이 바쁘잖아요. 가끔 식사가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럼 집으로 안 가고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제가 서울에서 방송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밥 먹다가 극동방송인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찌됐건 제가 광주에 이번 주에 광주 2번째 온 겁니다. 금요일 날 광주에 왔었고요. 또 좀 있으면 또 광주에 여러 번 와야 됩니다. 6월 달에는 광주에 토요일, 주일 이렇게 묵는 날이 무려 2주나 있는데 그 중에 하루는 또 우리 지원교회 성도님들이랑 아마 이렇게 양림동도 가고 또 짧은 강의도 하고 이런 시간도 갖게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갈 거니까 오늘 그냥 첫 인사한다 제가 생각하시고 이제 화면이 바뀔 거거든요. 저는 말씀 전할 때 제 얼굴 이제 이렇게 바뀌니까요. 지금부터 저는 안 보셔도 되고요.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고 유튜브 들어가서 주일 오후 말씀은 목사님들이 강사님들이 몇 분쯤 전하실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늘 저의 욕심은 가장 길게 하신 분이 몇 분일까? 그래 보니까 1시간을 무려 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벌써 얼굴이 굳으셨어요? 그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최근에 40분 정도 설교하시고 50분 설교 2번 요나서 강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그 중간으로 하자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딱 4시까지 정도만 말씀을 나눌 건데 말씀이라기보다는 옛날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함께 보시면서 특별히 오늘 선교 장학 헌신 예배인데 어쩜 이렇게 2개를 잘 붙여 놓으셨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여쭤봤거든요. 장로님, 이 선교 장학이 따로따로인데 이게 이제 함께해서 선교위원회, 장학위원회가 함께 일을 하는 게 맞죠? 그랬더니 그게 맞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 말고 정말로 집중해서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그게 장학사역이었습니다. 몇 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셨죠? 12명이요. 그리고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 떠나고 나시니까 그 12명의 사람들이 중간에 좀 바뀌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그 제자들이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그 장학생이에요. 다니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고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세워서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것 가운데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제가 오늘 몇 번 자주 함께 읽어주세요 요청을 드릴 건데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 함께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오늘 장로님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처음 말씀을 읽어주셨던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죠. 전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전 세계 인구가 몇 억 명쯤 되시는지 관심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인구가 몇 억쯤 될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80억이
제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80억 명이 나오셨어요. 예, 82억 명이 넘어섰습니다.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년 1월 달에 오픈도어스 선교회라는 곳에서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하는데 1위부터 등수를 매긴 겁니다. 여기는 예수 믿다가 정말 박해당하는 곳이에요. 목숨을 잃고요. 벌써 1위는 코로나 이후에 3년째 북한이 1등하고 있고요.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쥐도새도 모르게 목숨 잃을 수 있어요. 최근에 마다가스카라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이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그 나라는 등수에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요 색깔, 등수 있는 색깔을 지도에다가 색칠해 보니까 요렇게 색칠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를. 선교학자들은 여기를 40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빨리 저들에게 가서 복음 전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을 선교학자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이 뭔가 봤더니요,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들 스스로 볼 수 있는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 어느 학자는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반경 10km 안에, 그러니까 이쪽부터 20km? 여기서 20km면 어디까지 가나요? 송정역까지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그 울타리 안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어디 근처에 산에 있는 절의 승려들은 물론 예수님을 또 알아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미전도 종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몇 억 명쯤 될까요? 예수님을 듣고 싶어도 들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몇 억쯤 될까요, 권사님?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찍으셔도 되고요. 그냥 찍으셔도 돼요. 4억 명. 우와, 정말 많습니다. 4억 명이면. 근데요, 학자들이 보니까 보이세요? 약 18억 명에서 23억 명이래요. 80억 명 중에 쉽게 얘기해서 4명 중에 1명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쉬운 비유를 말씀드리면 너무 잘 아시는 그 탕자의 비유요. 예, 그 탕자의 아버지에 보십시오. 같이 있는 큰아들 너무너무 사랑하죠. 예배드리는 자예요. 하나님과 늘 곁에 있는. 근데 하나님을 떠난 탕자를 그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언덕배기에 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매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바로 선교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고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대위임명령 주시면서 너희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는 거예요. 가서 세례도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가지고 그들 좀 제자 삼아줄래? 제자 삼으란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들도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 삼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갖고 계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다라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방인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좀 따로 세워줄래? 교회에서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좀 교회가 없는 곳에 좀 보내줘. 그게 권사님, 장로님 너무 잘 아시는 바울의 선교행전입니다. 1차 선교행전 저 구브로 섬에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라, 더베 거쳐서 돌아옵니다.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내가 가봤더니 이방 민족에게도 성령님이 행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선교행전 가죠. 아시아를 다 둘러보려고 했는데 여기 드로아라는 곳에 있을 때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건너갑니다. 가서 빌립보에 교회 개척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선교행전 때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특공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늘 많이 보셨던 성경 구절인데 사실 여기 되게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한번 바울의 상태가 어떤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발견하셨습니까? 바울이 지금요, 이 고린도 성 안에서 복음 안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몸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지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처음 나오거든요. 그리고 침묵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말어.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할 거니까 너 여기 남아서 복음 전할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3차 때 2년 있는 거 말고는 무려 1년 6개월간 고린도 성 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곳엔 안 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 중에 누구의 백성이 많다라고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고린도는 아주 타락했던 도시거든요. 성전 바로 아래에 매운불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외에 수많은 우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했고요. 우상 숭배했던 땅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 성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적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란 게 아니라 큰아들만 그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 안에 남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럼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줄래? 이 증인이 아까 같이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증언은 증인이 해야 증언이 됩니다. 그러면 증인은 또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 어떠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증인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시작했던 이 고대 근동의 복음의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게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우셨던 세계사인데 그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 건너뛰어서 우리나라에도 누군가 오는 거고요. 광주 땅에도 누군가 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뿌리를 오늘 우리는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한반도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중고등부애들은 역사를 잘 안 배워가지고요. 오히려 더 몰라요. 어르신들보다. 자,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을까요? 고려시대였을까요? 조선시대였을까요? 네, 삼국시대 맞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입만 대충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답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 고려 사람, 백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누가 전해주지 않으니까요. 증인이 오지 않으니까요. 듣지 못하니까요. 370년 고구려 소수리망 때 불교랑 유교가 들어옵니다. 918년에 고려는 건국하면서 우리는 불교를 국교로 합니다. 조선은요 1392년에 우린 유교를 국교로 합니다. 그리고 5000년에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가득한 이 나라에 언제 선교사님이 오느냐?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해거든요. 140년 전이에요. 딱. 140을 빼시면 쉽지 않죠? 네 자릿수여서 그 연도가 1885년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1885년.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들어보셨죠? 아펜젤러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연도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 연도는 안 썼습니다. 뭐 하시라고요? 꼭 외워주시라고요. 제가 6월 달에 또 온다니까요. 예, 그때 여쭤볼 거예요. 권사님 몇 년이죠? 그러면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1885년. 이때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140년이거든요. 이때까지 우리나라는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가 아까 그 지도에 있었던 빨간색 칠해져 있는 미전도 종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부터요, 또 그 대원군 때는요, 아예 나라를 굳게 문을 걸어 잠가서 못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네, 세국 정책이에요. 근데 중국이랑 일본은 먼저 문을 열었거든요. 중국에 와 있던 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해요. 1865년에. 아까 제가 외워주세요 한 연도보다 20년 전에. 근데 이분 이름을 우리는 너무 잘 아세요. 특별히 젊은 우리 집사님, 예, 그분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꼬마아이들 토마스 기차 가지고 막 놀았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숫자를 하나 뺐네요. 1865년에 오려고 했었어요. 쫓겨났다가 그 다음에 우리말 배우고 다시 오는데 우리나라 오기 전에 본국에다가 편지 썼습니다. 그 편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때 옆에 같이 앉아 계신 집사님, 권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어요. 예, 그때는 집사님 그냥 같이 끄덕이세요. 예, 그래, 나도 알아야 돼. 이렇게 하시고 기억하시면 돼요. 1866년이 병인년이었어요. 병년에 박해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병인박해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양 카톨릭을 받아들이거나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을 잡아다가 목베어 처형했는데 우리나라 기록에 1년 6개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목베어 처형한 사람을 이 수가요 약 8천 명인데 실제로는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처형당합니다. 광주에도 있습니다. 외곽에. 그때 프랑스 신부도 9명 처형당했거든요.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면 위험한 걸 이분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서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증언해야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분이 탔던 배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모나라는 배였어요. 그 배 타고 평양 대동강매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관군이 저 배를 공격해가지고 불태워서 침몰시켜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무트로 나왔는데 저 칼을 들고 있는 박충건이라는 분이 27살 토마스 선교사를 그 자리에서 목베어 처형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평양 대동강매에서 순교자가 되셨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연구하다가 여기 꼭 한번 가봐야지 기도하고 가보거든요. 이분 파송한 영국 웨일즈의 교회를 가봤습니다. 제가. 집사님, 권사님 이거 제가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저는 집사님, 권사님이 너무 좋아요. 보세요. 목사가 제가 찍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믿어주시잖아요. 요즘 중고등배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이유는 교부제로 쓰려고요.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아이들 엄청 많이 모인 데 가서 이거 내가 찍어왔다 그러면 중고등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거 꺼냅니다. 그래서 영국 웨일즈 하노버교회 검색합니다. 저 사진만 여기 나와봐라. 그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 때문에 보여줘야 돼요. 내가 갔다 왔다. 근데 아이들은 또 상처 줍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 저 사람은 누구니? 그래서 나라고 나도 검은 머리 시절이 있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사진을 찍어 놓은 이유는 요 묘비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 무덤인데 아버지는 언제 소천되셨나 봤더니 1884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1860년. 혹시나 그런 아픈 경험이 있으신 분, 이 중에 있으실 수도 있죠. 계실 거예요. 작년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주일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가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했던 둘 다 제 친구예요. 같은 동갑내기고. 근데 작년에 갑자기 25살 건강했던 아들을 혈액암으로 잃었어요. 지금도 회복을 못해요. 네, 6개월이 더 됐는데 지금도 아파요.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아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지금 조선 위험한데 내가 선교하러 가야 돼요 라고 편지 보냈잖아요. 그 편지를 받아들였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였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 같으면 조선이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 주일날 설교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지금도 한국 땅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중국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쇄국 정책으로 못 들어오니까 이분이 멋진 말을 남겨요. 이 시대 최고의 선교사는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입니다. 내가 조선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조선말로 성경책을 번역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말 공부해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어디로 오냐?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무역하든
의주 지역의 고려문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분이 우리말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올 7월 마지막 주간에 저기 나주에 있는 공산교회라는 교회에 그 아이들 데리고 저기 갑니다. 일주일 동안. 이 성경 번역하려고 했던 저 자리에 찾아가거든요. 백두산도 가고. 이분이요, 우리말을 공부했는데 조선말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조선어 문법책을 만들어준 거예요. 코리안 알파벳.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나, 우리, 너희, 님자, 님자의 대사람들. 제가 아까 장로님과 저 아래 카페에서 교제하고 있는데 장로님께서 중간에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거시기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상당히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러 다녀오십시오. 진짜로 그랬죠, 장로님? 예, 무슨 의미인지 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거시기 하고 거시기 하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 말을 평안도 의주 지역에서 의주 상인한테 배워가지고 우리말을 사투리로 배워서 뭐 님자를 이렇게 배운 거예요. 문장 공부는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가슴에 와 닿아요. 보세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매? 걸어왔음매? 맨니끼나 갔매? 85리 갔매? 그랬더니 내래 다리 아파가디 못하겠다. 막 이렇게 우리말을 공부하셨어요. 평안도 사투리가 표준어인 줄 알고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말 어렵게 공부하셨는데 10년 만에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을 다 번역합니다. 야, 그리고 이 성경이 출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책을요, 누가 읽고 은혜 받겠습니까? 전라도 분들이 평안도 사투리 성경책 읽으면서 은혜 받으셨겠어요? 누가 성경을 이따위로 번역했어? 여기는 거식이라고 써야지. 이러실 거 아니에요. 이 성경책을 평안도 분들이 읽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의 심령골수 영혼을 쪼개는 힘이 있으니까 이 쪽복음 보다가 예수 믿게 되니까 이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닫혀진 조선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보십시오. 이거 제가 연구해서 열게 한 거예요. 권사님 보셨어요? 천천히요. 열립니다. 몇 년도에 열렸을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외워주세요 한 연도가 몇 년 전이죠? 3년 전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미소 통상장이라고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관리들을 초대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은 보빙사라고 배우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예전 학창시절에 견미단, 견미사절단이라고 미국 견학 갔다고 배우셨어요. 이분들이요, 미국에 가가지고요, 기차 타고요, 저 워싱턴, 뉴욕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도 만납니다. 근데 열차 타고 가는 내내 미국 사람들이 킥거리고 웃었어요. 이상하게 쳐다보고.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 양반들이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이 모습 이대로 가셨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이상한 거예요. 왜요? 미국 사람들은 실내에 들어가면 외투랑 모자를 어떻게 하는 게 예의인데요? 벗는 게 예의잖아요. 권사님 지금도 이렇게 예배 드리시다 보면 젊은 청년들 모자 쓰고 앉아있으면 뒤에 계시면 마음이 막 불편하시잖아요. 네, 조금 다른 문화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머리에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왼쪽에 앉아있는 앞에 미국인에게, 그럼 그 미국인이 영어 할 줄 아는 뒤에 있는 일본인에게, 그 일본인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중국인 오서방에게 이렇게 통역해가지고 당신 머리에 그게 뭐예요? 물어봤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대답해줬는데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머리에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권사님? 갓이 뭔데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제일 빨리 배운 단어가 뭘까요? 머리에 하나님을 다 한 분씩 이고 다니는. 권사님, 저는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제 소개를 안 하는데 무슨 선교 보고하러 온 줄 아셨죠?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했거든요. 제가 살았던 동네 이름을 알려드리면 안 까먹으실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안 까먹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 이름은요, 또 이름이 특이한데 빨라예요. 정말 빠른 동네에 살았어요. 빨라. 네, 안 잊어먹으시겠죠? 근데 3일간 같이 여행했던 이 가우처라는 목사님이요, 우리 민족이 예수 모른다는 걸 알고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합니다. 이 교회 지금도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데 내가 이번 주간에 조선 민족 만났는데 그 민족 예수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선교 헌금을 드렸는데요, 세상에 선교부 목사님이 조선을 모르니까 선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선교적인 목회를 하시니까 찾아봤어요. 일본에 아는 선교사님 계셔서 선교사님 조선 좀 들어가 주세요. 이분이 1884년 6월 달에 이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김옥균이란 분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종임금 만나가지고 2가지 윤허를 받아내요. 우리나라에도 의사랑 언어 선생님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 정보를요, 먼저 있었던 크리스찬들에게 다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갈 수 있는데, 지금 목회자는 가기 어렵지만, 의사랑 영어교사는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주니까, 우리가 지금 헌신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 헌금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아가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선교의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정보에 반응하려고 여기 계신 거잖아요. 선교 정보를 듣고 기도하시고 내게 주신 것들 흘려보내고 그리고 주님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린 이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요, 우리나라에 찾아오는데 그때 들렸던 정보가 이 정보인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에 관하여 듣지도 못한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조선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듣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니요, 시니어 선교사님들도 오세요. 당시 50세가 훌쩍 넘어서 지금 연세로 치면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막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이 왜 오냐면요, 저 아래에 있는 한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땅에 올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나왔던 겁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거 아니고요. 배 타고요. 평균 40일이요. 길게 오는 분은 중간에 사모님을 잃어요. 타지에서. 8개월 걸려 온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이게 곧이죠. 곧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주일날, 요즘은 한국교회는 아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오후에 오셨는데 어찌됐건 부활주일날 이분들 우리나라에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렇게 기념비도 세워져 있어요. 그 오신 분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인데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그리고 호남 지역의 선교사가 올 수 있도록 귀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원래 인도 가기로 했던 분이에요. 근데 아까 바울에게 찾아와서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우리한테 좀 와주세요. 이 말을요, 이분도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더우드야, 인도 땅에는 선교사가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한 사람도 없어. 네가 조선에 가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아까 언더우드가 배 타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세워져 있는 저게 100주년 기념 동상인데 거기 가보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언더우드고 아펜젤러는 부부가 왔어요. 사실은 언더우드가 인도에 함께 가기로 하려고 했던, 교제했던 약혼녀가 있었어요. 인도 선교 같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인도는 이미 선교 역사가 오래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100년이 됐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여자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선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언더우드, 근데 조선은 뭘 먹고 살아요? 먹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선교지에서. 음식이 안 맞아서 돌아오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실제로. 요즘이야 물건 가지고도 가고 보내지만 예전에는 내가 거기서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여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볼 때 형제들은 진짜 긴장해야 되거든요. 잘 얘기해줘야 돼요. 뭘 먹어요? 이래야 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용감한 남자였어요. 장로님, 집사님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나 몰라요. 이거 큰일 납니다. 거기 병원은 있어요. 그랬더니 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도대체 뭘 알고 갑니까? 언더우드가 하나 아는 게 있었어요. 아까 같이 읽으신 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조선 땅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간답니다. 그래서 난 조선에 갈 거예요. 언더우드는 그 여인이랑 헤어지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와서 고아들 데려다가 학교했어요. 어느 날 저 옆에 평양 옆에 진남포라는 곳에 있었던 한 10대 청소년이 서울로 내려왔다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 다 와. 먹여주고 재워줄게. 이 말을 듣고 그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멋진 지도자가 돼서 이런 글을 남겨요.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아모스서가 떠오르시면 성경 잘 읽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찾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갑니다. 여기가 어디냐? 권사님 놀라실 준비하세요. 제가 별들 다 가죠. 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가기 어렵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갈아타고 제가 또 좋은 비행기 타고 갔겠습니까? 멀리 돌아서 갔는데 아까 그 말하셨던 분이 여기 묵었었거든. 그분이 묵은 호텔이에요. 여기 찾아간 거예요. 권사님들도 믿어주시지만 중고등부 애들 때문에 걔들이 안 믿어서요. 일부러 놔둔 거예요. 좀 저
같아졌죠. 예, 저게 누군가 봤더니 세상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언더우 선교사님이 세운 그 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거기서 장학금 받고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렇게 교회가 기도하고 헌금해준 그걸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독립운동 가운데 자신의 삶을 다 드립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몇 해 전에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 뉴스 짧거든요.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회에서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도산 선생의 리더십이 미국 한인 사회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며 그의 탄생일인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선포한 겁니다. 최동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최스코 주 하원의원, 샤론 커크 실바 주 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현지 시간 13일 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주 하원은 또 8.15 광복절 73주년 축하 결의문도 함께 채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올해부터 해마다 도산 선생의 탄생일인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을 보면 도산 선생은 한국인들에게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존재라며 도산의 리더십이 미국에서 한인 사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지난 1902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뒤 1926년까지 모두 3차례 미국을 왕래하며 초기 한인 사회의 결속과 조국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고속도로 구간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을 붙인 인터체인지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 상원에서도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면 캘리포니아주의 첫 외국인 기념일이 제정되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네, 대단하죠. 네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는 도산 안창호 우체국도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역사의 한 부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가 공부했던 학교가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서울의 해화동이라는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세문안교회, 우리 장로교회 시작이 되는 세문안교회가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 교회를 기억하는 분들이 어르신 중에 좀 계실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족은요,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하셔가지고 4대가 잠들어 있고요. 4대 손대는 피터 언더우드는 지금 살고 계시고 한국에 이제 거의 69세 거의 그렇게 되셨어요. 한국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미국에 가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선교하면서 우리나라 전역을 돌아다니시는데 이 호남 지역을 밟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 평양, 부산 몇 분 선교사 외에 다른 지역에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선교 보고할 때 미국에서 선교사님 때문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유학했던 장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윤치호 선생이었는데 이 윤치호 선생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충청도 호남 지역에 단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복음 모르고 죽어갑니다. 저에게 복음 전해주셨던 것처럼 그 지역에도 누군가 좀 가주세요. 이 얘기를 했을 때요, 여러분, 이 호남 지역을 품고요, 이 광주 땅을 품고 오기로 했던 분들이 7분이 계셨어요. 우리 좀 보내달라고.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선교부가요, 재정 없다고, 우린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자신의 헌금을 다 드려요. 후원금을.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님인데 형님이 사업하고 있었거든요. 이 형님이요, 자신의 사업 자본금을 빼가지고 다 헌금해가지고 저 7명, 그 다음에 6명 돼서 13명을 선교지로 보냅니다. 하나님이요, 저 형님 사업가 가만 안 두세요. 당시에는 작은, 지금으로 치면 옛날에 먹지 같은 거, 이런 잉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축복 주셔가지고요, 이분이 뭘 만들어내냐면, 여러분, 이분이 타자기를 만듭니다. 타자기를. 여기 타자기 이름 보이세요? 여기 언더우드 타자기입니다. 여기 언더우드 타자기. 이게요, 정말로 큰 돈을 버는 일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혹시 빌 게이츠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티븐 잡스? 이 전화기, 스마트폰 만든 사람이요? 그런 거 만든 거랑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도 옛날에 타자기가 있었는데 타자기 밑에 종이를 넣고 쳤대요. 그럼 타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쳐지는 거예요. 아래다가. 뭘 치는지 안 보이잖아요. 다 치고 끝냈는데 오타가 있어요. 잘못 친 글자가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권사님? 일단 저 같으면 욕을 할 것 같아요. 에이씨 이러고 또 다시 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소시적에 사용하셨던 종이 이렇게 말아서 보면서 치는 그 타자기를 개발한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요, 언더우 성사님이 형님한테 또 편지해요. 형님 돈 많이 버셨다며요. 우리 아이들 학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헌금해져가지고요, 땅을 사고 학교를 짓습니다. 여기가 옛날 지명으로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이었어요. 연희면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무슨 학교였을까요? 연희전문대학교. 그리고 연희전문대학교랑 세브란스 의과대학이라는 학교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연희의 연자랑 세브란스의 세자 땄어요. 그 다음에 우리 손주들이 다닐 대학이죠. 그래서 연세대학. 예, 일단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우리 일단 손주들이 가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더우 선교사님이랑 형님이 헌금해가지고 후원해서 이 7분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분들이 어디를 다니느냐, 이게 정탐 간 건데 1894년에 이 호남 지역을 다 둘러봅니다. 호남 지역에 오려고 했는데 그때 동학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멈췄다가 동학운동이 잠잠해지고 나서 이분들이 왔는데, 당시에 어디에 처음 오냐면 전주 땅이야. 이거 1920년대 전주 사진이거든요. 야, 이게 다 사람이고요. 이게 전주 시내였습니다. 예, 이곳에서 선교사님이 이 작은 초가집에서, 선교사님 와가지고 좋은 집에서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이 초가집에서 교회합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커졌어요. 이게 전주 서문교회고 저 아이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시작됩니다. 이게 전주의 최초의 여학교가 되는 거고요. 그 여학교 학생들이 소풍 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주셨어요, 선교사님이. 제가 이 전주 이쪽 호남 지역 강의하다가 이 학교가 전주 기저여학교인데, 권사님들 중에 제가 저런 모습, 제가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하는 어르신들이 지금도 계세요. 저 사진의 인물은 아니지만. 근데 이 학교가 원래 전주 여학교였는데 왜 기전이 되느냐? 이 학교에서 사역하던 여자 선생님의 남편이 이 전키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요, 급성 폐렴으로 일찍 돌아가세요. 전주에 가면 아이 셋을 또 다 묻으셨어요. 전주의 묘역에 가면 앞에는 아들들의 묘고 저분의 묘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너무 귀하니까 전주 사람들이 우리 이 전킨 선교사님을 기념합시다 해서 기념하자 전킨 선교사에서 기전 여자 학교가 된 겁니다.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에요. 이분 한미성 선교사님이시고요, 나은희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공정순 선교사님이시고요. 무슨 선교사님들은 외모를 뽑는 건 아닐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선교지 가셔야 돼요. 우린 빚졌으니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예, 권사님은 장로님은 선교지 가기에 너무 적당하게 아름답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빨리 축복해 주세요. 네. 시간이 막 서서히, 제가 이제 말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저는 약속 시간을 또 지키거든요. 예, 막 어느덧 권사님 40분이 지나갔어요. 예, 그죠? 우리 한 10분, 15분 얘기한 것 같은데 40분 지나갔고 큰일 났네요. 어쨌든 정각에 끝냅니다. 예, 그리고 남자 학교예요. 여기는 신흥학교란 학교예요. 예,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이요. 예, 저 오른쪽에 저 앞에 있는 저분 선생님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먹여주니까 재워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학교 출신 중에 귀한 분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전주 지역의 첫 번째 세례가 열릴 때 남성 2명, 여성 13명 세례받는데, 그 남성 2 중에 1명은요 세례받기 너무 어린 꼬마아이였어요. 그 꼬마아이가 나도 세례주세요 해가지고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걔 아이 세례받습니다. 그분이 광주 양림교회 4대 5대 목사하시고, 광주에 가시면 김현승 10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김현승 10이가 왜 있냐면 그분이 광주에서 난 이유가 이 김창국 목사님이 김영 선생의 아버님이고, 이 가문이 광주 땅 가운데 와서 또 목회자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있습니다. 학교의 교훈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자고. 근데요, 이 7분의 선교사님 중에 의사가 없으니까 또 무슨 정보를 줬냐면 의사 좀 보내주셔야 하니까 여의사가 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렇게 왕진도 다니시고 하다가 병원이 세워지는데, 이렇게 병원이 멋지게 세워졌습니다. 이 병원 이름이요, 프레스베테리언 메디컬 센터예요. 장로교 의료병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900년대 초반에 조선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이게 이제 장로님이 아프세요. 장로님이 이제 저희 삼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삼촌 아프시면 프레스베테리언 메디컬 센터 가세요. 이 발음이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프레스베테리언 메디컬 센터. 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수쟁이가 하는 병원가. 그래서 그 병원 이름이 예수병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이 이렇게 세워졌다가요, 예, 아주, 큰 병원이 사진이 있었는데, 뒤에 있군요. 예수병원에 6.25 전쟁 끝나고 구 바울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폴 크레인이요. 근데 어느 날 한 소녀가 입원했어요. 이거 6.25 전쟁 이후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세워졌을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세상에 그 아이 배가 너무 남산만해서 수술해서 개복해가지고요. 수술해봤더니 세상에 배 안에서요. 기생충이 나왔는데 무려 1063마리요. 그 아이 그 주간에 목숨 잃어요. 그러니까요. 선교사님이 또 편지 보내는 거예요. 한국은 여전히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후원해줘가지고요. 기억나시죠? 요즘 애들은 몰라요. 저희 아이들도 모르고요. 어렸을 때 우리 다 체병 검사 하셨잖아요. 예, 세상에 그날은 진짜 그날 죄송합니다. 아주 원색적인 언어 쓰겠습니다. 그날 똥 안 가져오면 진짜 혼났습니다. 그죠? 화장실 가서 받아와라. 예, 저도 제 생활기록부에 아주 나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참 개근도 하고 했는데 해충이라고 써있는 한 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 제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단체로 저랑 같이 노는 애들이 같이 가서 화장실에 가서 거기서 펐거든요. 그거 푼 애들은 다 해충 나왔어요. 선생님한테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 먹어야 된다고. 기억나세요? 너 이제 몇 명이야? 그죠? 인원수만큼 줘서 집에 가서 다 먹고 사인 받아와야 돼요. 약 먹었다고. 근데요, 그것도 누군가의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구급차입니다. 이게 실제. 예. 그리고 이 구바우 선교사님 무슨 일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때 국력이 약했는데,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랑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에, 예, 정상회담합니다. 그때 통역이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이분이 혼자 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게 구바우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병원은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가 큰 도시였어요. 나주에 이제 새로운 선교사님이 또 오시는 거죠. 그분이 광주에 복음 씨앗이 있는 유진배 선교사님인데, 나주는요 지금도 향교가 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주 갔다 이분이 쫓겨나죠. 목포에 가서 양동교회 세우고 목포에 학교 세웁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공부했던 김영순이라는 분이요, 자기 후배들 위해서 저거 가딜 메커웨이, 저거 목포 정명여학교 강당인데, 예, 그렇게 선교사님 도움으로 공부했던 분이 후원해서 세운 건물입니다. 그리고 전라도가 남도랑 북도가 나눠지면서 광주가 도청 소도지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때 당시에 이유진배 선교사님이 양림동 땅을 사가지고요, 가족과 함께 양림동에 와가지고 사역합니다. 광주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에 처음 세워진 자리가 사직도서관 앞이어서 제가 가서 또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숭일학교고요. 이건 수피아 여학교고요. 이거는 광주 기독병원이고요. 기독병원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 지역에 서양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요. 지금은 도로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길 이름이요. 보이십니까? 서양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서양길이었어요. 더 작은 길은요. 선교길이요. 더 작은 길은요. 선교 일길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네가 이런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삶이 궁금해서 찾아가 봤어요. 미국에. 이분들이 왔던 고향, 살고 계시는 것. 미국 블랙마운틴에 가서 묘비 찾았는데, 이곳에 와서 사역했던 유진벨 선교사님의 가문이, 린튼 가문이 지금도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찾아가 봤더니 세상에 묘비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한남대학교 설립자인데 정말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린튼가의 집에 찾아갔더니요, 그 후손들은 지금도 북한에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인요한 박사님의 어머니 되는 이내자 선교사님을 가서 배웠어요. 네. 제가 이 사진 찍고 제일 기분 좋은 소리는 뭐냐면 저랑 선교사님이랑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았어요. 마무리할 겁니다. 저는 제가 한 3, 4분만 더 써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네, 지금 2분 남았는데요. 3, 4분만 더 주세요.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권사님, 장로님, 우리 긴 이야기를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이야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그 자리 옆에 조항리라는 곳에 기존에 있었던 교회를 선교사님들이 토마스 기념교회라고 했는데 1932년에 진짜로요, 토마스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저 교회는 지금 남아있지 않겠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르신들이요, 예배드리다가 아니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는데 우리도 뭔가 합시다 해가지고요.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우리 선교헌금 합시다. 장학헌금 합시다. 이분들이 선교헌금 해가지고 뭘 했는지 놀랍게 저는 증거 가지고 얘기해요. 1935년 6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신문에 기사가 실렸는데 이렇게요. 토마스 수상 전도선 40명은 능히 탈 수 있는 배가 내일 진수합니다. 토마스 수상 선교선은 뭐 하는 거냐면 이 배가요. 배를 띄워가지고요. 황해도 연안 다 섬으로 되어 있으니까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은사 되시는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한 분 장로님이요. 토마스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어르신께서 예배 중간에 이러셨대요. 목사님, 제가 특송하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그런 거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설교 중에 담임 목사님 계시고 강사 여기 서 있는데 그래서 안 돼요 그럴 수도 없잖아. 예, 어르신 그럼 짧게 하십시오 해서 나와서 특송하셨는데 그날 강사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그 어르신이 나와서 하신 특송에 그때 이 스마트폰이 없으니까요. 가사를 적었는데 가사가 이거예요. 황해연안 각섬으로 오고 가며 전도할 때 주의 찬비 펼치려고 만리해안 건너왔네. 크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길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그 어르신이요. 내가 섬에 살았는데 그 배가 와서 나 전도해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의 고백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어르신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복받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노래를 특송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몇 해 전에 제가 처음으로 어디선가 전하고 또 저희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자주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우리 같은 교단이죠. 그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계셨을 때 부목사님 하시고 일산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최석권 목사님인데 제가 허락을 받고 사용합니다. 목사님이신데 이 이야기를 그 교회 가서 이제 전하고 나눌 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성교사, 우리 어머님이 고향이 황해도신데. 근데 이분도 은퇴하셨는데 어머님이 생전에 계실 리는 만무하시잖아요. 근데 왜 예전에 보면 저도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데 형제가 많으니까 그죠? 큰 첫째 자녀랑 막내랑 그죠? 첫째 딸이랑 어머니랑 같이 출산하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옛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막내 이모님이 살아계셨어요. 김혜자 권사님이라고. 전화 걸어 물어보신 거예요. 권사님, 이모님 혹시 이런 가사 이거 아시냐 그랬더니 세상에 70년을 넘게 같이 사셨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조카 목사, 내가 그거 알아. 내가 그거 알아. 그러니까 불러보시라고. 그래서 그걸 목사님이 녹음하셨는데 세상에 권사님의 육성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강산이 캄캄하여 온 백성이 방황할 때 주의 참빛 뻗치려고 멀리 타양 건너왔네. 크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이들 동남풍에 돛을 달고 오고 가며 전도할 때 도예시는 몰랐으나 멀리 타양 건너왔네. 후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됐어.
권사님께 심겨졌던 그 증거가 너무 선명하니 70평생 가슴에 담았던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하나 증거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2절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권사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함께 있기 원해. 그리고 그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선교하는 일이고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그 남은 과업들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와서 자신의 자녀를, 아내를 혹은 남편을 이 땅 가운데 묻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것 가운데 자신의 생을 다했습니다. 그분들이 내디뎠던 그 발걸음이 우리가 내디뎌야 할 발걸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평양 땅 가운데, 여기는 전주고요, 여기는 광주 땅 가운데 있는 양림동산이고요, 여기는 공주에 있는 유관준 열사의 양어머니 됐던 선교사님부터 많은 분들이 묻혀 계시고요, 여기는 청주고요, 여기는 창원에 있는 호주 선교사님들이 모여요, 여기는 대구고요, 안동이고요, 강원도 홍천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서울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전하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눈물과 감격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민족 얼마 전까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어둠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이었는데 내 마음이 너희에게 있어서 내가 독생자 아들을 보냈고 그의 땀과 눈물과 피소득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도 그 삶들 살아주지 않을래? 5,000년의 무속신앙 가운데 1,600년의 불교, 그리고 요 600년 되는 유교문화 가운데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4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교사적인 삶으로 이제 또 우리 지영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디딤돌, 새로운 새롭게 도약하는 그러한 시기를 보낼 터인데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멋지게 선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열정을 쏟는 그러한 교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반응. 네.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선교 헌금의 반응.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저와 함께요. 시작.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 지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